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원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나임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입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여러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서원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오늘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올려드리는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2012년의 1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업혀서 지난 5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과 허물이 많은 우리의 삶의 굴곡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축복의 떡을 먹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과 부서들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5년 동안에 부족하지만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50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었던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국내의 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작은 사랑이지만은 실천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빼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온 지난 5년의 걸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사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영천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는 축복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꿈을 이루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을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생수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넓혀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값을 주고 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베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건강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사람은 우패하지만은 주를 향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일할 능력을 주옵소서. 계약을 준비를 하고 계약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명의 신을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예수님의 성장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는 약에 효험이 나타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구상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 성혼의 복을 허락하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학을 준비하고 몸부림하는 이들에게 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50년 만에 몰아닥친 북방구의 추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리고 학대받는 풍력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징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맑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조국이 받은 선교적인 사명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의 경제를, 이 땅의 조국의 현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도록, 중심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나그네는 초조해졌습니다. 길을 찾아 긴 시간을 헤매다가 마침내 사람의 발자국 같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았다고 흥분을 하고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살겠다고 희망을 거름고 조심스럽게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동안 가다 보니 발자국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 온 줄 알고 더욱 열심히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동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발자국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지역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잃어버린 산길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혼돈과 초조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의 자극적인 자기 표현들,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의 상실, 학생들의 충동적인 행위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빛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인생의 북극성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기막힌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극심한 고난 때문에 생명까지도 상실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원수는 그의 생명을 노렸고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밤에 북극성과 같은 좌표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본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은 밤을 밝히는 것이고 빛으로 번역된 태양은 낮을 비추는 것입니다. 밤은 인생의 역경을 가리키고 낮은 인생의 순경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낮이든 밤이든 간에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역경 가운데서나 순경 가운데서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니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역사상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명철을 지닌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빛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 속에 있는 판단과 명철은 어두움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 햇빛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두움일 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과 진리와 거짓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을 해주는 의로운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인생에 큰 갈림길이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위의 환경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당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편리한 방법과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움 속을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에 등불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자기 길에 빛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두움의 길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선지자 요나는 저 동방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동방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서쪽 지중해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니 마침 저 북아프리카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포기를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의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꺼여가는 그의 항해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배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원들 앞에서 풍랑의 원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입장을 앞세워 결정하고 가는 길이 실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내키지 않은 것 같고 좀 늦은 것 같고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기를 당하는 사람마다 저마다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중병에 걸리면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닙니다. 때로는 인맥을 통하여서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접어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역경 중에도 순경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 삼아서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이요 행할 길을 인도해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극동방송국에서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의 극동방송을 격려하여 온 편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성경을 모조리 불살라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국에서는 밤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극동방송이나 아시아 방송을 틀면은 저 멀리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한국어로 성경을 읽어준 그런 방송을 저도 어릴 적에 들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러시아어로도 읽어주고
또 중국어로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열심히 받아듣던 중국의 한 성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의 방송 상태가 고르지를 못해서 받아쓰지 못하였으니 죄송하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중국어 아나운서는 그날 밤 방송을 통해서 편지를 잘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에 그것을 다시 읽을 테니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나운서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통의 편지가 일본을 경유하여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기 이전이지요. 그 편지에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경은 붓으로 적었기에 짐으로 한 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다 받아 쓰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불로 길의 빛으로 인생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순경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질을 변화시켜 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삶을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막심하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강도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막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석을 하기를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또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또 110절에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 자신이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윗은 지옥과의 고통과 같은 자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심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지옥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소성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고 나태한 영혼을 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바꾸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에서 구원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08절에는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낙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가리킵니다. 구약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5대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다 제사의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가운데서 가장 성숙한 성도가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직 은혜만을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낙헌제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올무를 놓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자기를 비추어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낙한 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저를 비추어 보니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지구상에 260여 개의 나라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를 얻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월터 스코트 경은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끼자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사위에게 말을 합니다. 책을 읽어다오 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놀랐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스코트 경은 이 세상에 진정한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성경을 읽자 스코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이요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이니 너희는 항상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임종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순경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질을 변화시켜 놓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내 삶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놓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본문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이유는 내가 좋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겁다고 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여기 기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나할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물,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산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 50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되면은 그동안에 뺏겨버리고 그동안에 팔려버렸던 땅들이 다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 가나안의 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세적인 어떤 상속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의 뜻을 두기보다는 영원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많이 가져보아도, 많이 사람들을 부려보아도, 군사들을 이끌고 뺏겨버린 수많은 땅들을 찾아보아도 그것이 다윗의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흡족할 정도로 넓은 왕국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코 쇠하지 않고 양도될 수 없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2절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길이 끝까지, 자기 인생 전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이 다하는 동안에 지키겠다고 마음을 기울였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도, 왕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호령을 하는 것보다도, 왕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도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지키는 것은 그의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경건회로 이끌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설교에 이끌리지만은
다윗은 그 말씀의 실천회로 이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의 준수에 이끌렸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이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헐적인 순종에 이끌렸지만은 다윗은 항상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신앙회로 이끌렸지만은 다윗은 영원한 경건회로 이끌렸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도 없는 인디아나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여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의 교육에 의존하면서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낸시가 지방울 꽃이라고 하는 독소를 먹은 젖소의 우유를 먹고 우유 중독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낸시는 숨을 거두면서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조그마한 성경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늘 간직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링컨은 그 친한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문 편집인 협회가 실시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뽑기 투표에 최고의 득점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점자는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이나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도 있지만 이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에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고난과 위태로움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양서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 민족과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책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서적들, 인문학서적들, 종교서적들은 인간이 자기의 이성으로 사색을 하고 노력으로 얻어진 것에 아름다운 문체를 사용을 하여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겸허하게 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언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삶의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지키는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7, 8명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른 안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손을 들어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점잖으신 여러분의 체면을 생각을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을 해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내자로 삼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서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